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어서 법으로 그걸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이 정해져 버리면 유대인들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위급함을 알립니다.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구하라.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라. 에스더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법령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 살기를 자청하지 말라. 너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데 너만 살고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그 도시, 수도, 페르시아 수도 전체 유대인에게 통보하십시오.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하며 규례를 어기고 법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죽음은 죽으리다 하리라. 이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를 작정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작정하고 왕궁 뜰에 나가서 왕을 만나기로 나가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먼저 왕의 눈에 띄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금식 기도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맨날 보던 그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와서 금 규례를 주면서 왕비를 맞이합니다. 이게 사이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잔치를 벌일 것인데 임금님하고 하만하고 딱 두 사람만 내 잔치를 초대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두 사람이 초청돼서 갑니다. 그때 하만이 생각을 합니다. 왕비가 초대를 하는데 이 나라의 임금하고 자기 딱 두 사람만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 자기의 실권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나만 왕하고 갈 수 있는 잔치야. 초대받은 거야 라고 기고만장해서 갑니다. 첫날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또 한 번 다음날 내가 초대하리니 그때도 다시 오라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눈에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만이 얼마나 권력이 센 사람인지 그 사람 앞으로 절절절 매고 고개를 못 들고 다 엎드립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종 쳐다보듯이 무시하면서 쳐다보는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되는 날 임금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목매다가 죽이게 한다고. 그래서 처형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런데 두 번째 초대되기 전 그 밤에 왕이 신하를 부르다가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성직이 두 명이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가 미리 알고 살게 되는 사건이 거기 깃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독살자를 미리 알고 그들을 처형시켜서 내가 살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직분을 줬든지 상금을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만을 부릅니다. 왕에게 충성되게 일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왕에게 덕망 입은 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예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임금의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임금의 옷을 입히고 임금의 말을 준비하고 그 말에 태워서 수도를 돌아가면서 마을을 돌면서 이자가 임금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임금에게 병망을 입은 자는 이와 같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말한 거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모든 권력이 이제 모르드게고 그날 두 번째 초대된 날 가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없애달라고. 그 누구냐? 하만 저 사람입니다. 화가 난 왕이 울분을 못 참고 참게 뜰에 나갔어요. 하만이 살고 싶어서 에스더 왕비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고 있는데 왕이 그때 들은 거예요. 이제 내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덮쳤다고 착각한 거예요. 왕이 저놈의 왕비를 덮쳤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수비대가 끌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하가 또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처형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그 처형대 이놈을 갖다 몸에 달아놔. 하만이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 길이 민족을 살리고 나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임금의 반지, 인장까지 주면서 왕의 노릇까지 하게 권력을 줍니다. 전국 유대인들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법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하만의 아들 10명까지도 다 몰살시켜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이는데 죽이고 그들의 재물은 손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행해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걸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은 불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제비뽑기 있죠? 운명, 제비, 운명 이 뜻이에요. 이 불임절이 어떤 절기냐면 2월에서 3월 사이 13일부터 15일까지 행해지는 축제예요. 무슨 말이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일을 행했더니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일 날은 금식을 하고 14일에는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하냐? 에스더서를 읽어줘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15일 날은 똑같이 아침에 에스더스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벌이는데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쁘다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왜 불임절을 만들었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다, 이 뜻에서 시행되는 절기라고 해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죽기 위하여 삽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살으려고 발악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뭐든지 차서 좋은 거 나면 다 먹고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별짓을 다 하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의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가 되고 너그럽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안다면 영원히 살던 에덴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라고요? 이 세상 시대예요. 자, 여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기 위해 살고 있냐? 죽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에덴 동산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에덴에서 죄를 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 에덴 시대는 끝났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해요. 왜? 여기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결국 죽음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죽어도 이 죽음이 있은 죽음 후에도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천국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질 회복이라고 해요. 왜 본질의 회복이냐면 우리의 본질은 원래 죽음이었고 영원히 사는 시대의 사람, 이게 우리의 원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본질 회복이라고 해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는데, 살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짓도 했는데, 살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고, 받는 걸 더 즐거워하고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살았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아멘. 죽기 위해서 사는구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죽는다면, 어차피 죽기 위해서 산다면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다음 세대의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In this way.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천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In this way, they will lay up treasure for themselves as a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age. 새로운 시대, 우리가 갈 이 시대를 위해서 firm foundation, 단단하게 터를 쌓고 lay up treasure for themselves,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많이 쌓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so that, 그렇게 하면 they may take hold of life that is the truly life. 생명을 취할 것인데, 그 생명은 that is the truly life, 진짜 참된 생명이야.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었구나. 왜 참된 생명이 아니냐? 죽이니까, 죽어야만 하니까,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생명이니까 진짜 생명이 아닌 거예요. truly life. 진짜 생명은 죽음이 없는 이 천국 시대, 천국에서 사는 삶을 truly life, 그 생명을 얻게 사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truly life,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in this way, they will lay up treasure for themselves as a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age. 새로운 날, 그날을 위해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거야. 뭐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내 것만 취하고 일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남이 주는 걸 기다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단단한 터를 쌓고 보물을 쌓게 될 것이며 너희가 붙잡을 것이야. Take a hold the life. 생명을 붙잡을 것이야. 근데 there is truly life. 그 생명은 참된 진짜 생명인 거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낙원의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야. 그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되는 거야. 아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면 죽기 전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영어 성경에는 They will lay up treasure. lay up 쌓대요. 쌓는데 뭘 쌓아요? 보물, treasure, 보물을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As a firm foundation. 어디다가? For the coming age. 새로운 시대에 그 나라의 터를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는다.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누릴 만한 터를 닫고 그 위에 보물까지 쌓아준다는 이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잘 살아야 되겠고 많은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하고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너그럽게 하라. 베풀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취하고 얻고 구하고 벌고 벌었는데 또 내일도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또 벌고 얻고 구하고 찾고 다닐 건데 어제나 그저께나 그저께나 3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똑같아요. 근데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아니 유대 전 백성이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늘과 무릎 꿇고 목숨을 걸고 행하였더니 민족이 살고 에스더 모르드게가 사는 것처럼 몰랐으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죽고자 하는데 욕심이 뭐가 필요해? 내가 죽기 위해서 산다는데 교만한 것이 뭐가 그냥 앉아서 볼 수는 없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알았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계획,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벌고 나만 먹고 나는 벌고 너는 죽고 너는 굶고 나는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똑같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지도 없자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벌고 너도 도와주고 내가 좀 더 벌고 내가 또 이쪽도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지 않고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뛰는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민족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내 이웃, 내 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는 모든 하는 일이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뜻대로 행한다면 180도 달라져요. 얻어지지 않았던 것이 얻어질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 얻어지게 될 것이며 그 얻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약속하고 계획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위해 너그럽게 행하고 베풀어 주기를 행한다면 이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다.
어차피 죽는다면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죽으면 죽으려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확 뒤집어 엎어서 살아봅시다. 아멘.